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쇼펜하우어의 마음 철학. 고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외로움, 고립, 소외.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고독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아니, 선물 이상이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고독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에게 고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를 말이다. 군중 속의 고독, 진정한 고독. 먼저 우리는 고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진정한 고독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깊은 산속 홀로 있으면서도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고독이란 타인의 의지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사회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용기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그들은 조용함을 견디지 못한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가혹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 모든 외부의 자극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무엇과 마주하게 되는가? 바로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 자신의 공허함, 당신 자신의 불안이다. 평범한 사람의 내면은 흥미롭지 않다. 그것은 공허하거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거나 끝없는 욕망으로 들끓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사람들과의 만남, 오락, 소비.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다. 블레즈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생을 소비한다. 그들은 바쁨을 자랑하고 사회적 연결을 과시하며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채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허함을 가리는 베일에 불과하다. 군중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 사회생활은 필연적으로 타협을 요구한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그들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진정한 대화는 얼마나 드문가. 대부분의 대화는 표면적이고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릴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교류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점점 희미해진다. 당신은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며 진실한 생각을 숨긴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군중 속에 있으면 당신의 정신은 저속해진다. 대중의 취향은 평균적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피상적이며 그들의 대화는 진부하다. 당신이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신의 정신도 그 수준으로 내려간다. 천재들을 보라. 뉴턴, 칸트, 스피노자. 우리 모두는 고독을 사랑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결코 아니다. 위대한 정신적 업적은 고독 속에서만 탄생한다. 고독의 질, 존재의 질.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다다랐다. 왜 어떤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고독을 갈망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적 풍요로움에 달려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축복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그는 책을 읽고 사색하며 창조한다. 그에게 고독은 자유이고 평화이며 영감의 원천이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에게 고독은 고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지루하고 자신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여기서 잔인한 진실이 드러난다.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타인의 양은 그 사람의 내적 가치에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타인을 더 많이 필요로 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가난하다는 것이다. 고독과 자유.
고독은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의지와 기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판단받는다. 당신의 옷차림, 말투, 의견, 선택,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 아래 놓여 있다. 당신은 항상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며 그들의 비판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당신을 판단할 사람이 없고 만족시켜야 할 기대도 없으며 피해야 할 비판도 없다.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일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해방적인가.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느끼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은 사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독은 당신을 외부 세계의 혼란과 소음으로부터 보호한다. 고독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피난처다. 그것은 당신이 정신을 재정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성역이다. 고독과 자기인식. 너 자신을 알라.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당신은 끊임없는 소음과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인식은 고요함과 성찰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관찰하고 당신의 동기를 탐구하며 당신의 진정한 욕망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고독은 이러한 자기인식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혼자 있을 때만 당신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회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평생을 살아간다. 그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타인이 부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자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면하게 된다. 사회 속에서는 이것들을 숨기고 위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고독과 창조성. 위대한 예술작품, 철학적 통찰, 과학적 발견. 이 모든 것은 어디서 탄생하는가? 파티에서? 회의실에서? 결코 아니다. 진정한 창조는 고독 속에서 일어난다. 창조적 과정은 깊은 집중과 몰입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 세계를 잊고 당신의 내면 세계로 완전히 침잠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후 더욱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의 고립이 그를 더욱 깊은 내면의 세계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홀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다. 뉴턴은 고독한 사색 속에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현대 사회는 협업과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물론 이것들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독창적인 것, 진정으로 심오한 것은 혼자 있을 때만 탄생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고독을 받아들여라. 당신의 달력에서 빈 공간을 지워나가는 대신 그것을 보호하라. 그 빈 공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고통스럽다. 그것은 원치 않는 고립이며 연결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반면 고독은 선택이다. 그것은 의도적인 홀로 있음이며 자발적인 은둔이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고독은 충만함에서 온다. 외로운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얻을 수 없다. 고독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유롭다. 진정한 고독은 결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 다만 그는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 그는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한두 명의 깊은 친구를 선호한다. 고독을 배우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배울 수 있는가? 먼저 점진적으로 시작하라. 하루에 30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전화도 음악도 TV도 없이 단지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견디라.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라.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가 된다.
둘째, 고독의 시간을 무언가로 채워라. 단, 의미 있는 것으로. 책을 읽어라. 위대한 문학, 철학, 역사. 글을 써라. 일기든 에세이든 시든. 사색하라.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며 당신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 셋째, 자연과 함께하라. 고독은 도시의 아파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자연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진다. 산책을 하라. 숲속을, 해변을, 산을. 자연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존재한다. 고독과 지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깊은 이해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며 표면 너머를 보는 시각이다. 지혜는 경험과 성찰의 산물이다. 그리고 성찰은 고독을 요구한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 당신의 경험을 곱씹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과 고요함을 필요로 한다. 군중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다. 하나의 경험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경험이 밀려온다. 성찰할 시간이 없다. 또한 지혜는 독립적 사고를 요구한다. 당신은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고독은 당신을 집단 사고로부터 해방시킨다. 역사를 보라. 위대한 현자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냈다. 소크라테스는 종종 혼자 서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 지혜와 고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대사회의 도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고독을 적으로 여긴다. 모든 것이 연결과 교류를 강요한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화상회의.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해야 하고 즉각 반응해야 한다. 끊임없는 연결은 당신의 정신을 고갈시킨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쉴 수 없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당신의 마음은 다음 메시지, 다음 알림을 기다린다. 더욱이 소셜미디어는 피상적인 연결의 환상을 만든다. 당신은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정으로 당신을 아는가? 현대인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피상적인 연결로 메우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갈증을 소금물로 해소하려는 것과 같다. 진정한 해결책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필수다. 고독과 행복.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다. 고독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쾌락이다. 좋은 음식, 즐거운 파티, 흥미진진한 경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당신은 다시 공허함을 느낀다. 나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말한다. 지속적이고 깊은 만족감, 평온함, 내적 평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고독은 당신을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 사회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한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고독은 당신에게 자기 수용을 가르친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해방이다. 고독은 깊은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책을 읽고 사색하며 창조하는 기쁨. 이것은 파티에서 얻는 일시적 쾌락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이다. 고독의 역설.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맺는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는 진정으로 원할 때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훨씬 건강하다. 그것은 필요가 아닌 선택에 기반하고 의존이 아닌 자유에 기반한다. 또 다른 역설도 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더 큰 기여를 한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독을 사랑하는 사색가들이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깊이 사고하고 창조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마치며 고독은 용기를 요구한다.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나는 당신에게 고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무슨 소용인가? 만약 당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군중을 거스르는 것이며
사회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당신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직면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평생을 소음 속에서 보내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간다. 이것은 진정한 비극이다. 그러나 당신은 다를 수 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군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고독의 길은 쉽지 않다. 그것은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유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있다. 그리고 깊고 지속적인 평화가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고독하라고 말한다. 세상은 당신에게 바쁘게 살라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고요히 있으라고 말한다. 세상은 당신에게 타인의 인정을 구하라고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알라고 말한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고독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나는 다시 나의 고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진실하다. 군중 속에서 그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